예, 여러분 오늘은요, 이제 아셀 지파가 받은 은혜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예, 많이 했습니다. 한 12지파에서 벌써 한 10번째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예, 우리 여호수아 강의를 벌써 돌아보니까 55회째 했더라고요. 예, 뿌듯하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셀 지파를 향해서 모세가 이제 어떤 축복을 했는지 한번 봐야겠는데요. 모세의 축복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서되 아셀은 아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멘. 참 좋은 복을 주셨다, 그죠? 예, 잘은 모르겠는데 뭔가 좀 큰 복인 것 같아요.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서 야곱은 이 아셀에게 어떤 축복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아멘. 여러분, 두 축복 좀 뭔가 닮았다는 생각 되지 않습니까? 그죠? 모세가 수백 년 지난 뒤에 모세의 축복과 그리고 수백 년 전에 야곱의 축복이 어떻게 이렇게 일치하는가? 저는 보면서도 요즘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아셀의 축복을 받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이 22성읍을 받았다 해가지고 어제 이런저런 또 우리 집사님과 함께 수도 공사도 하고 또 밤에 또 저녁에 청소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설교 준비를 할 힘이 없어서 또 집에 가서 한숨 잤습니다. 자니까 10시 됐습니다. 10시부터 이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고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가만히 생각하다가 좀 무식하게 해봐야겠다.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하냐, 여기 장소 한 장소 22곳을 다 뚫어지게 한번 살펴보자 하면서 그 속에서 보아가 혹시 나오겠지 하면서 이 지역들을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면서 성경 사전들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이름들 하나하나가 다 성경 사전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성경 사전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다 기록했을까 생각했는데 웬만하면 있더라고요. 근데 현대의 이 모습 사진들을 같이 보니까 그 사전 속에 현대의 이 지금 아셀 지파가 받은 이 땅들이 전부 다 청명한 하늘에 비옥하다라는 그 느낌을 그렇게 보여줬습니다. 여기에는 안 나오는데요. 사전에 그래 나오대. 정말 평원에 비옥한 땅이라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현대의 모습도 여전히 이 아셀 지파가 받는 땅이 그런 땅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이 지역이 이 악고라는 이 평원인데요. 아주 넓은 이 평원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여러분 그 넓은 평원에서 풍성한 수확들이 나오니까 이 여기서 나는 식물들이 왕의 수라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비옥한 이 땅에서 기름진 땅에서 나는 것이 왕의 수라상까지 올라간다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악고 평원의 남쪽에 이 므낫세 지파와 경계선상에 여기 갈멜산이 있습니다. 이 갈멜산 주변을 보면 갈멜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포도원 그리고 기름진 땅 나무가 많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어떤 나무냐면 상수리나무, 도토리나무, 그리고 감람나무가 그렇게 풍성하다는 거예요. 감람나무가 뭡니까? 올리브유 기름이 감람나무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라는 말이 연상되는 장면이 바로 여기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악고평원 북쪽에 또 악십이라는 지역이 또 나오는데요. 이 악십이라는 지역은 지금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 고적을 파헤치는 관리국에서 한 2년 동안
공동묘지가 다량으로 발견돼서 그 공동묘지를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발굴한 결과 도끼, 보석, 또 청동제, 양날 도끼, 창, 청동, 대갈못이 부착된 이 쇠로 만든 단도, 구리로 만든 그릇들이 다량으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에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이 두로라는 이 지역은요, 두로라는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아라비아, 소아시아, 또 애굽을 연결하는 바다의 요충지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지중해로 모든 나라들이 다 이 항구를 통해서 무역이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제조업, 또 상업, 항해, 금속 세공, 유리기구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리기구들은 황금처럼 귀했답니다. 황금처럼 귀한 보석이 유리라고 합니다. 또한 여러분 여기에 가나라는 지역은요. 이 가나라는 지역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장소라고 합니다. 아마도 포도 농사가 잘 된 장소가 또 이 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아셀 지파는 서쪽으로는 뭡니까? 그 갈릴리 바다가 있고 또 서쪽으로는 지중해에 있고 동쪽으로는 갈릴리 바다 사이에 있는 매우 축복받은 땅을 소유한 땅이 이 아셀 지파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 이 아셀 지파 같은 축복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한 집사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이 이래 설교를 듣다 보면 왠지 이렇게 계속 복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신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아직 이 초신자고 또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해서 그러시겠죠 하고 이렇게 이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공감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왜 자꾸 이렇게 내가 너무 기복주의 설교를 하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모에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펼치면 축복이 보이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축복에 관한 말씀이 어떡하겠습니까? 지금도 저는 어느 성도님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 마치 저희가 그 복 받은 것처럼 같이 기쁘더라고요. 같이 기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렇게 얘기 나눈 집사님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물질에 관한 문제가 절대로 수준이 낮은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내 삶의 실제적인 문제에 해결이 오면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오면 우리 또한 마음이 착잡해지는 것 또한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물질은 영성의 시작이고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저의 설교가 기복주의 설교라고 해도 여러분 제 마음은 여러분들이 좀 복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셔서 나중에는 그만 받았으면 좋겠다 싶을 만큼 아셀의 복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아셀에게 무엇을 보셨길래 야곱과 모세를 통해 하신 이 축복은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이런 복을 받았느냐? 나름의 이유가 있지 않느냐? 여기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아셀의 축복의 이유는 무언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아셀 또 그가 태어난 때를 한번 살펴보면 야곱의 이 두 아내가 있었잖아요. 레아와 라헬의 이 신경전 속에서 자신들의 이 시녀 비라와 실바를 통해서 시녀들 통해서 자식들을 각각 2명씩 갖게 됩니다. 근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낳은 자식은 누구냐면 단과 납달리입니다. 그리고 레아의 시녀 실바를 통해 낳은 자식은 갓과 아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 시녀의 자식이라도 나름 서열을 따져본다면
이 라헬의 시녀 비알하에게 난 단과 납달리가 좀 더 관심이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야곱의 마음을 얻지 못한 자기 자식도 사랑받지 못하는데 이 레아의 시녀 실바가 낳은 첫째 아들도 아니에요. 둘째 아들 아셀입니다. 첩이 낳은 그것도 사랑받지 못하는 첩의 둘째 아들입니다. 막내입니다. 어떤 대접 받았을지 짐작이 가지 않겠습니까? 아마 맨 꼴찌였을 겁니다. 베냐민이 꼴찌가 아니고 진짜 맨 꼴찌는 아셀입니다. 꼴찌 중 꼴찌입니다. 관심밖의 아들이었는데 아셀 그가 형제들보다 더 많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여러분 꼴찌에서 1등으로 자리에 오른 이 사람이 됐을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꼴찌에서 1등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 중에 누가 떠오릅니까? 저는 다윗이 떠오르더라고요. 다윗. 꼴찌 아닙니까? 다윗이 원래.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가니까 아버지 이새가요. 잘생기고 멋있는 아들을 이 사무엘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첫째 아들 엘리압 그 외모를 딱 보는 순간 사무엘은 바로 이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역시 하나님은 사람 보는 눈이 있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 사무엘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저는 이 말이 참 위로가 됩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얼마나 위로의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중심을 보신다니까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 생각하면 늘 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다음 여러분 아비나답을 보여도 패스 통과합니다. 그 다음 산마를 보여도 통과합니다. 나머지 4가지 아들 7을 다 보여줬어요. 그런데 모두 다 패스입니다. 통과합니다. 사무엘은 순간 내가 주소를 잘못 찾아왔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분명히 이 집에 기름 부음 받는 왕이 있다고 세워진다 했었는데 내가 잘못 찾았나 그런 생각한 거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이 다 온 건 맞소? 라고 물었더니 이 이새가 하는 말이 아직 막내가 남아있긴 한데 걔가 좀 이렇게 얘기한 거죠.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 얘기한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아버지의 관심밖의 친구입니다. 관심밖의.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려오라 해서 데려왔더니 사무엘이 그를 처음 본 순간 표현이 이래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얼굴이 아름답더라. 얼마나 애띠게 생겼으면 그래 얘기하나 싶습니다. 하나님도 기다렸다는 듯이 혹여나 또 패스하고 넘어갈까봐 순간 하나님도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도 혹시 놓치고 지나갈까봐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라고 하나님도 큰 소리 치셨습니다. 결국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훗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고 그의 아버지에게도 관심받게 이 어린 소년이었는데 이스라엘은 지금도 다윗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꼴찌에서 1등이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형제들 중에 가장 막내였고 아버지에도 관심받게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보지 않고 그에게 한없는 축복을 주신 이유가 뭘까? 뭐 때문일까? 사람의 관심을 끄지 못하던 이 한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었는가? 저는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아마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양을 지키고 있는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양이 혼자 막내로서 양치로 갔을 때의 말입니다. 이 들판에 나가면 몇 날 며칠씩 목동들의 양들과 함께 지내지 않습니까? 지내잖아요. 그래서 뭐 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양이 풀 뜯는데 대화할 수도 없고 그래서 조용한 양떼들과 정말 지루한 나날들을 보낸 거예요. 그때 다윗이 가지고 있던 수금을 꺼내어서
가사를 쓰고 곡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양들을 지킴으로 평안히 지내는 양떼들을 보면서 이런 시가 흘러나온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는 가사가 나와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계속 뭐 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양들도 잠들고 이제 하늘에 수놓은 별들을 혼자 홀로 누워서 별들을 보고 있으면서 그 마음에 또 하나의 시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는 가사가 그의 마음에 흘러나와서 그는 고요한 하루를 보내면서도 찬송이 그의 입에서 끊이지 않고 감사가 끊이지 않고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이 끊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삶을 어릴 때부터 해온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해온 것입니다. 베들레헴 시골 마을 그곳에서도 한적한 들판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 한 분 하나님은 그 어린 목동의 중심을 보고 계셨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다윗을 기억하셔서 높은 1등의 자리로 끌어올려 준 것입니다. 서열상 첩의 아들로서 가장 관심받게 아들이었던 아셀을 향하여 야곱과 모세의 입술로 축복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셀의 삶을 보셨고 아셀의 후손들의 삶을 지켜보시면서 외적인 조건을 보면 전혀 축복의 대상이 되지 못하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아셀의 후손들을 향해서 아셀은 아들 중에 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축복하셨습니다. 맹꼴찌였는데 가장 높은 자리로 올리주신 것. 성경은 아셀과 아셀 지파의 삶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분명히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무엇이 있었을 것이라 확신이 듭니다. 다윗과 아셀 둘 다 하나님의 시선을 끌어당길 무엇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여러분, 아셀은 태어날 때부터 레아의 마음에 기쁨을 줬다고 그의 이름을 기쁨이라고 한 겁니다. 아셀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에게 기쁨이 된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한 기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쁨의 삶을 산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신명기 33장의 말씀 보니까 모세의 축복을 보니까 뭐라 합니까?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라고 있습니다. 아들들 중에 복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또한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된다고 했습니다. 아셀이 지금 복을 받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저는 형제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수중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내 가진 것으로 내 옆에 있는 형제에게 도움을 주려고 한 것, 고아와 과부와 같은 연약한 지체들을 보면 내가 그를 위해 어떤 기쁨을 줄 수 있을까 항상 생각하는 삶을 살았고 내가 이곳에서도 어떤 필요를 내가 채워줄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마음이 아셀의 삶을 결정짓게 된 겁니다. 아셀이 축복받게 된 계기는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감자탕 교회로 유명한 교회가 있죠. 이름이 뭡니까? 예. 광염교회죠. 그죠? 조연삼 목사님의 이 설교를 제가 대학원 시절에 소문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구수하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수요 설교였던 것 같아요. 제가 듣다가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날개를 달고 있습니다. 돈은 날개를 달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여러분, 그 광염교회가요, 지금까지 개척하고 지금까지
국내와 국외에 재난이 일어나면 마치 본교의 일인 것처럼 온 교인들이 조끼를 입고 구호 사역을 떠납니다. 구호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TV를 보시면 뭐 기독교 연합회 하는 조끼를 입은 그 단체 보면 사실 연합회가 아니고 광염교회입니다. 한 교회가 기독교의 이름으로 그렇게 간 거예요. 그렇게 가서 재난이 끝날 때까지 그들과 함께하며 엄청난 구호 물자들을 지원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 많은 재정을 어떻게 충당하는지 목사님이 그날 설교 시간에 비밀을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하면 돈은 날개를 달고 날아옵니다. 때로는 달러로도 오고 현금으로도 오고 통장으로 이렇게 온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이요, 자신의 삶과 사역에 실제로 항상 체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분은 물질의 출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복을 받기는 원하면서도 어떻게 받기는 모르고 또 복을 받아도 그 복을 어떻게 계속해서 받아내야 되는지에 사용해야 되는지는 모르는 게 문제의 원인인 것 같아요. 갈릴리 바다는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고 요단강을 통해서 흘려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바다는 생명력이 계속 넘치는 거예요. 물고기가 풍성한 거예요. 그런데 사해 바다는 요단강에서 물을 받았는데 그 지대 자체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지역이니 물을 받아도 흘려보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가둬져 있으니까 생명이 살지 못하고 사해 죽은 바다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셀의 축복문 속에서 여러분 영적인 순환 논리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했습니다. 한번 PPT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두 번째는요,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세 번째, 그의 발이 기름이 잠길지로다. 이 구조를 잘 살펴보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는 형제의 기쁨이 됩니다. 그러면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 정도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순환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1번과 3번에만 집중하지 2번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1번에만 머물고 그 복을 결국 지켜내지 못하고 다 잃어버리는 그리스도인들도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1번 복을 딱 받고는 그 복은 내가 잘해서 얻은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수고해서 얻은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기쁨은 생각할 줄 알아도 형제를 위한 기쁨은 아까워서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처음에 잠시 복을 받고는 그 다음에는 복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는 그것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내 것이 아님을 알고 형제의 기쁨이 되려고 사용하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발이 기름에 잠길 만큼 계속해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과 아셀의 축복 속에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죠. 다윗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한번 다음 PPT 한번 넘겨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그리고 밑에 말씀도 한번 볼까요? 시작. 그의 형제의 기쁨이 되며. 여러분 지금 여기 다윗의 고백과 이 아셀의 축복 사이의 연관성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내게 맡기신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라는 사고입니다.
내 것으로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래? 그러면 형제의 기쁨이 되는 삶은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이것이 축복의 원인입니다. 이것이 받은 축복을 더욱더 잘 유지해가는 방법입니다. 제가 어느 분에게 어떻게 그렇게 많은 마음을 항상 나누십니까? 그러면 그분이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하세요. 나는 그 사람의 입장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목사지만 저는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정말 평신도지만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렇게 살아가서 그런지 제가 옆에서 그분의 삶을 지켜보면 발이 기름에 잠길 만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을 주시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가 형제들의 기쁨이 되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많은 것들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못 사는 게 좀 죄송할 뿐입니다. 우리 저기 보면은 세 번째가 늘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교회라고 이렇게 1년 전에 달아놓고도 정말 이 한 해를 돌아보면 잘 실천을 못한 것 같아요. 지금도요, 여러 달이 지났는데 전도한다고 길거리에 나가 있으면 저도 얼굴을 기억 못하는 분들이요, 손을 꼭 잡으시면서 어떻게 그때 우리 집에 쌀이 없었는 걸 알고 쌀을 줬냐고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쌀 한 포대 우리 가족이 나가서 외식 한번 하면 없어지는 작은 금액 아닙니까? 그러나 그 작은 금액으로 돈으로 얻을 수 없는 마음과 사랑을 얻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이 말씀 우리 교회 안에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받은 그 복, 형제를 위해서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형제라면 누구냐?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또 한 지체가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살피시기 바랍니다. 살피는 것이 꼭 물질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건 못해도 내게 물질이 많다면 물질로 섬겨도 되고요. 또 어느 성도님은 맛있는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맛있게 드시라고 김치를 해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느 성도님은 자신의 기술을 사용해서 또 교회에 수리할 것 있으면 다 맡아주시는 성도님도 계시고, 또 어느 성도는 자신이 가진 은사와 시간을 사용해서 형제의 기쁨이 되려고 수고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내 수준에 맞는 사람을 찾는 것은 정말 복받을 줄 모르는 생각입니다. 그건 신앙적이지도 않고요. 내 수준에 맞는 사람 만나면 나는 그에게 줄 게 없어집니다. 저도 고마워하지도 않습니다. 나눌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아는 자가 복된 사람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받은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저 주신 것으로 알고 나도 형제에게 기쁨이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 그 모습 보시고 그의 발에 기름에 잠기고 그의 삶은 철과 노스로 된 문빗장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은혜의 순환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쩌다가 한번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기복주의보다 여러분 더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받은 복에 대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다윗처럼 아셀 지파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써 형제의 기쁨이 되어서 우리의 발에 기름이 잠길 만큼 지속적이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송림제자교회 모든 성도들, 또 송림제자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의 형제의 기쁨이 되라.
하나님 아버지요, 내 삶에 가진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이 땅에 빈손으로 왔는데 지금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주님,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고 내 것으로 조금 생기면 나의 기쁨을 채우기만을 위해 살아왔던 지난 날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내 형제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발이 아셀 지파와 같이 주여 기름에 잠길 만한 그런 은혜가 끊임없이 부어질 수 있도록 주여 지혜로운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형제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여 교회를 살피며 교회 성도들을 살피며 내 형제 지체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필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여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